농사 짓는 사람들이 농사를 지을 때 그 땅이 좋아야 됩니다. 그 좋은 땅에다가 곡식을 심을 때 그 곡식이 잘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시골에서 땅이 안 좋은 그런 땅인데 그런 땅을 농사를 지으려고 하면 그 밭에 있는 돌들을 다 캐내야 됩니다. 그래서 작은 돌, 큰 돌 해가지고 다 캐내가지고 밖에다가 쌓아놓습니다. 그러면 돌과 자갈이 하나도 없는 흙만 있는 좋은 땅이 됩니다. 거기다 거름을 하고 비료를 뿌리고 곡식을 심으면 수확이 30배, 60배, 100배 그렇게 잘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쁜 땅은 개간을 하면 그 땅이 좋은 땅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땅을 사람의 마음에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땅은 30배, 60배, 100배 수확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쁜 땅인 자갈밭이나 가시밭, 길가 이런 곳에는 곡식이 자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자갈밭에는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바로 죽어버리고 가시밭에는 그늘이 지어서 곡식이 조금 나오다가 죽어버리고 길가는 사람들이 밟고 다니기 때문에 곡식이 자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땅이 되려면 땅을 개간을 해야 됩니다. 가시뿌리가 있는 그런 가시밭이라면 가시뿌리를 다 캐내야 됩니다. 또 돌 자갈밭이면 돌을 다 캐내서 다 끄집어내서 온전한 땅이 돼야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 사람도 처음에는 다 가시밭, 자갈밭 같은 이런 마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안 좋은 그런 마음들이었으나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그 안 좋은 가시뿌리를 캐어내버리고 밭에 수많은 돌들이 다 캐어내버려졌기 때문에 이제는 그 밭에는 뿌리도 없고 자갈도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밭이 돼서 이제 곡식이 무럭무럭 자라고 좋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무리 나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도 예수님의 말씀으로 사람은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좋은 밭이 될 때 예수님의 말씀의 씨가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씨가 땅에 떨어졌을 때 30배, 60배, 100배까지 엄청난 수확을 얻는 것입니다. 이래서 모든 사람들은 그 마음에 예수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있는 사람은 그 마음에 안 좋은 것들이 다 밖으로 내던져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것만 몸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세상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세상으로 꽉 차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놀기 좋아하고 춤추기 좋아하고 세상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계셔서 하늘의 모든 좋은 것들을 그 마음속에 다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성경의 모든 비밀들을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보화입니다. 이렇게 세상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세상과 막 즐기고 세상이 다 찾아오지만 그 끝은 너무나 메마르고 황망하고 너무 외롭고 고독하고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예수님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좋은 하늘의 보화들이 우르르 내려와서 얼마나 평안하고 기쁜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마음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은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어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그 껍데기는 다 예수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은 예수가 없습니다. 다 세상이 있고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그 좋은 보화들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예수님이 있어야 됩니다. 겉에도 예수님이 있어야 되지만 그 속마음에도 예수님이 있어야 그 보화가 하늘에서 내려와 그 놀라운 것을 맛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항상 그 마음에 간직하고 있어야 됩니다. 다른 거 간직하면 안 됩니다. 세상을 좋아하면 세상이 옵니다. 돈을 좋아하면 돈이 옵니다. 내가 술을 좋아하면 술이 옵니다. 내가 축구를 좋아하면 축구가 옵니다. 내가 노래를 좋아하면 노래가 옵니다. 이렇게 사람 안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그 하늘의 좋은 보화들이 끊임없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 하늘의 보화들은 영원한 것이며 그 맑고 아름다운 빛을 냅니다. 그런데 세상에 그러한 좋은 것들은 아름다운 빛을 내지 않습니다. 잠시 있다가 좀 지나면 다 수그러지고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그 좋은 보화들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태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태초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태초에는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사람을 지었는데 그 아담이 타락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바로 한 백성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족속을 이끌어 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족속에게 말씀을 주셨고 율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이름을 바꾸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창조 때에는 하나님으로 계시다가 이제 한 족속을 이끌어 가시면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그 이름을 바꾸신 것입니다. 창조 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세상 사람들이 선한 길로 가기를 원했으나 사람의 타락으로 인하여 사람이 선한 길로 가지 아니하여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또다시 옷을 갈아입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이 세상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그 수많은 기적들과 사람이 생각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놀라운 신비한 기적들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4,000년의 그 시대를 마무리 짓고 이제 또다시 여호와 하나님이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으로 옷을 갈아입으신 것입니다. 전에는 하나님으로 계셨지만 이제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옷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옷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이렇게 불러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부르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좀 정확히 더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이렇게 해야 맞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신약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시지만 또 한편에 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도 되시고 하나님도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이렇게 해야 정확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셨는데 사람이 선한 사람의 길로 가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지 않고 반역을 했습니다. 선악과의 범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계획을 수정하고 다시 여호와 하나님으로 옷을 갈아입고 또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언제까지 말씀을 하신 것입니까? 예수님이 나시기 전까지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 에레미야, 소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될 것을 정확히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구약의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서 이 땅에서 3년 반 사역을 하시고 하나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또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그 기록을 하였지만 사도행전부터 계시록까지 또 예수님이
제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시간 속에 계시지 않습니다. 시간 안에 계시지 않습니다. 시간 밖에 계십니다. 전혀 시간과 무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앞으로 되어질 그 3000년 후의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과 똑같은 것입니다. 좀 이해가 안 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 속에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영혼 안에서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이 앞으로 미래의 그 말씀과 똑같은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실 거에 대한 그 말씀하신 것 그대로 똑같습니다. 또 창조주 하나님이 물로 심판을 하실 거에 대한 그 말씀 그대로 똑같이 이 세상이 물로 심판된 것입니다. 또 구약에 여호와 하나님이 또 말씀하셔서 그대로 예수님이 나시고 이스라엘 민족이 나누어질 것과 이런 모든 말씀들을 다 선지자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그대로 된 것입니다. 또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제자들을 통해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말씀하셨는데 또 마지막에 이 세상은 불로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재앙이 오고 기후변화 이상한 기상이변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은 이 세상이 불로 심판되어지기 위한 그 말씀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것은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과거의 구약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물로 심판되어졌고 또 여호와 하나님이 오셔서 그대로 그 말씀대로 온갖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바닷물을 가르고 또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가정을 보십시오.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이렇게 구약에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 세상은 물로 심판되는 것이 아니고 불로 심판된다. 이렇게 또 말씀하신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진행되었고 그대로 현실로 나타난 것입니다. 또 구약 여호와 하나님도 그랬고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세상은 얼마 안 있으면 불로 심판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의 그 말씀 그대로. 이 말씀은 누구든지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천지창조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고 그 천지창조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바꿨기 때문에 이제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세 번째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신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으로 옷을 갈아입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 천지창조의 모든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집의 주인이기 때문에 이 지구의 집이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집주인이 그 자기 집을 자기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 아무 권한이 없어요. 사람이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사람이 주인인지 알고 있어요. 이 지구의
80억의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이었고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지구의 주인이십니다. 마지막에는 이 지구의 집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은.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다 사람들만 사니까 사람들이 이 지구의 주인인지 알고 함부로 다 자기 것인 양 그러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죽으면 그 나머지 그 재산은 그 후손들에게 물려받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지구의 집주인은 영원한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잠시 있다 가면 다른 사람이 그 재산을 차지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과거에는 사람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지구의 땅을. 그러나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불로 태워지면 천년 세상이 오는데 그때는 희년의 세상입니다. 다시 이 땅의 원래 주인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모르고 이 땅을 사면 이게 내 땅이다 하는데 아닙니다. 그러니까 죽으면 다 딴 사람한테 넘겨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람은 권한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지금 기후온난화로 인하여 재앙이 오고 그런 거 다 잘못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2000년 전에 또다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안 하셨으면 상관이 없는데 예수님이 직접 사복음서를 통해서 말씀도 하셨지만 죽고 부활하여 제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은 변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그대로 돌아가고 그 말씀에 따라서 움직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를 때 복을 받는 것이지 하나님을 거역하고 나는 예수 몰라, 나는 불교 믿는 사람이야, 나는 이슬람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하면서 나하고 예수님하고 관계가 없어 이렇게 하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바보들입니다. 이 지구의 땅 자체가 예수님 것이기 때문에 다 심판대에 가서 예수님의 심판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들과 무신론자들이 다 죽으면 귀신이 돼서 이 세상에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면 귀신들이 예수님이 올 때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귀신들이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귀신들이 다 그랬습니다. 나와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모르니까 귀신들이. 그들이 살아있을 때 불교나 다른 종교나 무신론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귀신이 돼서도 예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신데 이걸 모르고 그래서 귀신들이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한테 하나님과 나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이렇게 귀신들이 말하지 않습니까? 신약에서. 그들이 모르니까. 그런데 그 심판의 권한이 모든 권한이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을 귀신들이 알아차리고 예수님을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렇게 놀랍고 놀라운 영광과 위엄과 그 강한 권위의 하나님을 그 유대인들이 무참히도 짓밟아 버렸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유대인들이 자기의 조상인데, 자기의 조상이고 자신들의 아버지이며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래서 유대인들도 다 지옥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마지막 시대에는 모든 사람은 예수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 예수님이 주권자이시고 권한자이십니다. 이 지구의 주인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지구의 주인이신 능력의 하나님 앞에 결단코 빠져나가거나 도망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앞에 모두 무조건 순종하는 사람은 복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복을 내리시고 예수님이 무한량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복 받지 마세요.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 돈 많아서 깔깔거리고 막 웃다가 그거 잠시뿐입니다. 다 허망한 것뿐입니다. 예수님을 받아야 됩니다. 그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사람이 없습니다. 이 자연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바다에 그 풍랑이 엄청 심했습니다. 파도가. 그래서 제자들이 죽을 것 같으니까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워서 우리가 다 죽을 것 같은데 우리를 왜 그냥 놔두십니까? 그렇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면서 꾸짖으셨습니다. 그 제자들이 이 지구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구나 그 제자들이 알았다면 예수님 깨우지 않았을 겁니다. 다 가만히 예수님처럼 앉아서 있었으면 저절로 파도가 가라앉고 바람이 멈출 때인데 이걸 모르고 제자들이 죽을 것 같으니까 예수님을 깨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자연의 주인이신 자연에게 말한 것이 아닙니까? 바람아 멈춰라, 파도야 멈춰라. 그 바람이 멈추고 바다가 잔잔해졌던 것입니다. 이렇게 자연의 주인이신 자연에게 명령을 한 것입니다. 그럴 때 자연이 즉시 순종한 것입니다. 다른 그 어느 누구도 자연을 순종하게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자연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자연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세상이 막 지금 난립니다. 막 온 세상이 막 난립니다. 이제 재앙아 그쳐라 그러면 순식간에 온 세상이 재앙이 정상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그 말씀하신 대로 돼야 되기 때문에 세상이 끝이 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이 막 비가 안 오는 때는 막 땅이 갈라지고 또 비가 오는 데는 너무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나서 사람이 죽고 떠내려가고 온 세상이 기후 이상으로 이제 난리 납니다. 이거 때가 다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아요. 때가 다 됐기 때문에 자연의 주인이신 주인이 말씀하시지 않아요. 세상이 때가 다 됐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의 그 무섭고 두려운 말씀 안에 사람들이 있는 것인데 이것을 아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이 두렵고 무서운 말씀이신 예수님 말씀 앞에 두려워 떨어야 됩니다. 왜 귀신들이 예수님이 나타나면 두려워 떠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귀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이 온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온 천지의 주인이십니다. 주인이 2000년 전에 이 세상이 망하고 천년 시대가 올 것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은 가야 되고 이제 더 좋은 천년의 시대가 옵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며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만 따라가야 됩니다. 세상 좋아하지 마십시오. 세상 좋아하면 세상이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좋아하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따라가면 그 사람들은 영원한 복을 받는 것이며 저 아름다운 천국으로 가며 이 끔찍한 이 재앙의 시대에서 재앙 받지 않습니다. 재앙을 피하게 되고 이제 안락한 세상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두렵고 엄한 자연의 주인이신 신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 이름 부르지 말고 신약에는 오직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제는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불러야지 정당한 것이지, 지금도 사람들이 이러한 비밀을 모르고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바뀌었는데 계속 하나님 그럽니다. 그러면 얼마나 예수님이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너무나 진리에 무지해서 사람들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고 우리 주님 나를 살려주셔서, 우리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내 생명을 건져주셔서 이렇게 기도하면 예수님이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 내 영혼을 구원하여 주셔서 그러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니 신약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님 하고 기도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이렇게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은 참 복받은 사람들이며, 이러한 성도들이 저 안락한 아름다운 낙원의 세상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제 곧 있으면 이 세상은 문을 닫습니다. 이제 천년 세상 시대가 문을 엽니다. 그 천년 시대가 문을 열 때 이제 그 세상으로 들어갑시다. 이 세상은 문을 닫기 때문에 이 문 닫는 세상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기대지 마십시오. 의지하지 마십시오. 이제 그 천국의 그 아름다운 세상이 문을 여니까 그 세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감사합니다.